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평생을 글로 살았던 이어령 교수. 그분은 90평생 수만 개의 말을 남겼지만 정작 생애 마지막에서 꺼낸 말은 딱 5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령 교수가 죽음 앞에서 남긴 마지막 5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의 시작이다. 우리는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사라짐이 아니라 변화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입었던 이 육신이라는 옷이 낡고 불편해졌을 때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죽음을 끝으로만 본다면 남은 인생은 단지 기다림의 시간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마지막으로 다가가는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본다면 오늘은 여전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됩니다. 이어령 교수는 암투병 중에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끝까지 글을 쓰고 책을 냈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삶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끝이 다가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삶이고 내일도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옷 갈아입기일 뿐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 90세가 넘은 노학자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한 말이 배가 고프다였습니다. 물론 음식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배움에 대한 갈증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 배웠어. 더 배울 것도 없고 배워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달랐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 지식에 대한 갈증,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했던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관계없다. 배우는 한, 우리는 절다. 맞는 말씀입니다. 늙는다는 건 나이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을 때, 새로운 것에 관심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늙는 겁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80세인데도 여전히 새로운 취미를 배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7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60세에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로는 노인이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청춘입니다. 반대로 50세인데도 난 늙었어. 이제 배울 것도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젊어도 이미 늙은 겁니다. 배움이란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책을 읽는 것도 배움이고 손자 손녀에게 새로운 것을 물어보는 것도 배움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도 배움이고 이웃과 대화하면서 다른 관점을 듣는 것도 배움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배가 고프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끝까지 배우세요. 그게 진짜 젊음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남는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명예도 얻고 지식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말합니다. 결국 남는 건 하나뿐이라고. 바로 사랑입니다. 지식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진다. 하지만 사랑은 남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떠날 때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죽으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차지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육신이 사라지면 그 지식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가족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세상의 온기로 남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한 만큼 인간은 흔적을 남긴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하며 사셨나요?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나요?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셨나요?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셨나요? 손자, 손녀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셨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난 평생 열심히 일만 했어. 가족을 위해서였지만 정작 사랑한다는 말은 잘 못했어.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랑을 표현하세요. 지금이라도 고마움을 전하세요. 지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길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점수입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는 잘 떠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붙잡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기회를 붙잡았고, 중년에는 가족을 붙잡았고, 지금은 건강을 붙잡으려 합니다. 붙잡는 게 삶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말합니다. 잘 떠나는 것도 삶의 일부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과 이별했습니다. 젊음과도 이별했고 건강과도 조금씩 이별했습니다. 직장과도 이별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나만 늙어야 해? 왜 나만 아파야 해? 왜 나만 혼자가 되어야 해? 이런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떠남을 원망이 아니라 품격으로 만드셨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건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지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아름답게 살아내는 일이다. 잘 떠난다는 건 미련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직 더 살아야 해, 아직 못다한 게 많아라는 집착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가 되면 조용히 떠나면 됩니다.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슬픔도 결국은 선물이다. 이 말씀이 가장 역설적입니다. 누가 슬픔을 선물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슬픔을 피하려고 애써왔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마지막 감각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많은 감각이 무뎌집니다. 미각도 둔해지고 청각도 약해지고 시력도 떨어집니다. 기쁨도 예전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슬픔만큼은 다릅니다. 슬픔은 끝까지 날카롭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의 슬픔, 건강을 잃어가는 슬픔, 시간이 흘러가는 슬픔. 이런 슬픔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는 말합니다. 바로 그 슬픔이 선물이라고. 왜냐하면 슬픔을 느낀다는 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느낀다는 건 우리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슬픔을 느낀다는 건 우리가 여전히 인간답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슬픕니다. 그 슬픔이 없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건강을 잃어가는 게 슬픕니다. 그 슬픔이 없다면
그건 삶에 대한 애착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게 슬픕니다. 그 슬픔이 없다면 그건 순간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쁨만이 삶의 의미가 아니다. 슬픔도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선물이다. 그분은 아픔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빛을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슬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슬픔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외로우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외로움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리워할 줄 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아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아픔이 여러분이 여전히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슬픔을 억지로 참을 필요 없습니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그게 인간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슬픔 속에서도 작은 빛을 찾으세요. 아픔 속에서도 작은 의미를 찾으세요. 그게 바로 이어령 교수가 말씀하신 선물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5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둘째, 끝까지 배고프게 사세요.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셋째, 사랑한 만큼 남습니다. 사랑을 아끼지 마세요. 넷째, 잘 떠날 줄도 아세요.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다섯째, 슬픔도 선물입니다. 감정을 회피하지 마세요. 이 말씀들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90평생을 살면서 죽음을 앞두고 생애의 마지막에서 꺼낸 진심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배우며 사랑을 아끼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고 슬픔마저 선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진짜 지성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사세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